오늘 본문을 정하고 묵상을 하는데 한 편의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인 어느 날 방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들렀던 단골 상점, 그 상점에서 TV를 통해서 처음 봤던 영화입니다. 집에 가는 거 포기하고 너무 재밌어서 끝까지 거기서 보았던 영화입니다. 오래된 영화이고 제목도 알 수 없었지만 내용을 근거로 해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못 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세대 중 그 영화에 향수가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1969년 남아공 감독이 제작한 영화 나홀로 사막에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본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화의 감독이 부시맨을 만든 바로 그 감독입니다. 그래서 긴 영화를 한 5분 정도로 본문과 관련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편집을 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고 또 무리하게 요약하느라고 좀 매끄럽지 않은 면도 있지만 일단 Boy, tonight we're having scrambled eggs. Radio contact with the 8-year-old son of concert pianist Anton de Vries was inexplicably broken off 5 days ago. The Army has increased its search force to 25 helicopters. 2 million leaflets have been scattered over an area of 350,000 square miles. They'll never find us, Lolly. There must be another pot.
My Father loves me. He will find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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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 영화 본 분 있습니까? 아, 보셨습니까? 세대가 TV에 한두 번 한글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하고 자녀들이 함께 보면 정말 좋을 영화, 제 기억에 아직도 남는 영화인 거 보면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빠진 부분이 있는데 짧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 덕희가 8살입니다. 폐가 좋지 않아서 피아니스트인 아버지가 의사의 권고를 따라서 삼촌 농장으로, 공기 좋은 삼촌 농장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농장으로 가던 중 조종하던 삼촌이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비행기가 추락하고 삼촌은 죽습니다. 비행기의 무전기는 살렸는데 온 하이에나 그거를 쫓으려다가 비행기 불태워버려서 무전기가 죽어버립니다. 쉽게 그 아이를 쉽게 무전이 되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삼촌이 비행기 항로를 마음대로 변경해서 가버렸기 때문에 어디에 추락했는지 추락 지점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공 덕희는 강아지 롤리와 함께 그 위험한 사막에 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포기했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 재산 다 틀어서 아이를 찾는 데 사용합니다. 위험한 사막에 홀로 남아서 온갖 고생 다 하던 덕희, 이제 스스로도 포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신 스스로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메시지가 적힌 한 장의 전단지를 발견합니다. 덕희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꼭 너를 찾을 것이다. 그 메시지가 덕희에게 희망이 됩니다. 배고픔, 목마름, 더위, 외로움, 뱀독, 전갈독, 나중에 그 부시맨이 나타나서 그 뱀독, 전갈독을 해독해 줍니다만 그 모든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버지의 그 전단지 메시지가 덕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 것이 그런 영화입니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모스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짧게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저자는 아모스입니다. 남유다 드고아 출신 목자인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모스가 남유다 출신이지만 아모스가 메시지를 전하는 대상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때가 언제이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 그때가 BC 782년부터 753년도까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제적 번영이 있었던 때입니다. 지도층들과 부자들이 매우 타락했었던 때입니다. 아모스 메시지의 중심에는 사회적 범죄가 곧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다.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하면 떠오르는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가 그렇게 외칩니다. 모든 성경은 모든 시대를 향해 말씀을 합니다. 현대는 어느 때보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때입니다. 교회도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물질 만능주의에 휩쓸려서 정신 못 차릴 때가 많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가 특별히 귀 기울이며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는 말씀이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한 8장은 방금 설명드렸던 그 아모스의 주제가 그대로 잘 반영된 장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 그리고 백양교회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 마음과 생각, 눈과 귀를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장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7장부터 9장 사이에 아모스가 보았던 5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이스라엘에 임할 재앙과 관련됩니다. 재앙의 이유는 설명드렸듯이 이스라엘의 타락과 범죄로 인함입니다. 7장 1절에서 3절 첫 번째 환상, 메뚜기 재앙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7장 4절에서 6절
불재앙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재앙은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철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뜻을 돌이키시며 인자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7장 7절에서 9절 보십시오. 세 번째 환상입니다.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이 뭔가 하면 건축 공사할 때 이 줄을 늘어뜨려서 건물이 제대로 서 있는지 확인할 때 쓰는 그 다림줄입니다. 다림줄 환상인데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계십니다. 측정해보니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리니 심판을 내리시기로 확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모스도 그래서 더 이상 중보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환상이 오늘 본문 8장 1, 2절입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입니다. 때가 찼습니다. 열매를 수확해서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과일 상태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수확한 열매는 들포도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수확을 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다림줄 환상이 심판의 확정에 대한 것이라면 광주리에 담긴 열매 환상은 확정된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다섯 번째 환상이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심판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소 파괴를 지휘하십니다. 끝까지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장 3절에서 14절은 환상 네 번째 환상과 다섯 번째 환상 사이에 네 번째 환상과 다섯 번째 환상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심판 그리고 시행되는 심판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이 8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끝에 있게 될 내용입니다. 심판이 확정되었으며 임박하며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40여 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함으로 역사 속에서 성취될 사건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심판의 그날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궁궐에서 노래하던 가수들은 그 좋은 목소리로 비명을 지를 것이고 통곡을 합니다. 시체가 너무 많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또 칼 들고 적군이 오지 않을까 벌벌 떨면서 조용히 시체를 그냥 갖다 버립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 처절한 공포에 대해서 이런 재앙이 일어날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 메시지로 나눠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 네 가지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4절에서 8절입니다. 이 재앙이 결국 임하게 되는 일반적 원인에 대한 설명이 4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켰습니다. 나라의 지도층들이 가난한 자를 삼켰습니다. 삼키다로 번역된 샤프라는 단어는 짓밟다, 눌러 부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가난한 자를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망하게 했던 구체적 이유가 5, 6절입니다. 5, 6절을 눈으로 읽으며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쉽게 적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망하게 한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세상 속에 사는 사채업자 깡패들이 아닙니다.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입니다. 고위공직자들, 회사의 사장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찬양대에서 찬양도 합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종종 출석합니다. 예배하는 모습 거룩합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그들 마음속 생각은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예배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로, 권사이기 때문에 예배는 해야지.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예배는 하고 있지만 이거 진짜 번거롭구만. 아이씨, 진짜 귀찮네. 주일이란 게 없으면 돈 더 많이 벌 텐데. 빨리 주일 지내고 내일 또 돈 왕창 벌어야지. 보자, 내일 스케줄이 어떻게 되더라? 그렇지, 그놈한테 돈 받아야 되고 그 자식한테 납품해야 되고. 이번에는 어떻게 사기치면 좋을까? 10,000원짜리를 50,000원짜리라 속여 팔고
만원 받으면 될 거를 속여서 5만원 받아야지. 1등품 한우 상자 안에 3등품 수입산 50% 정도 섞어야지. 직원 중에 집도 가족도 친척도 없는 놈 하나 있는데 돈 몇 푼으로 꼬드겨서 아예 회사에서 24시간 말뚝 근무하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런 인간들 종으로 다루기 참 쉽지. 껌값이면 돼. 노동력 착취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안식일이 나오고 월삭이 나옵니다. 예배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근데 예배하면서 이들 속 생각은 돈벌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는 이스라엘 부자들의 행태가, 이스라엘 말기 부자들의 행태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7,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 있다. 용서하지 않겠다. 땅을 흔들어 놓겠다. 이 땅에 애곡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강들이 범람하듯 재앙이 임할 것이다. 참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며 심판을 확정하신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자들의 불순종, 위선, 형식적 신앙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종교인들, 도리어 악을 행하는 종교인들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9절 1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그날에 해가 대낮에 질 것이고 대낮에 땅이 깜깜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 현상과 관련된 묘사일 수 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했던 당시 BC 784년 2월 9일 그리고 763년 6월 15일에 이스라엘에 계기 일식이 있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을 보면 당시에 지진이 있었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종종 천재지변을 사용하십니다. 노아 홍수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고라의 후손들이 땅에 묻힐 때도 그랬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전쟁에 대한 묘사일 수도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입으로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스라엘의 낮은 밤과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재앙의 결과 기쁨의 절기와 노래는 애통과 애곡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이 누더기 옷을 걸치고 움푹 들어간 눈에 머리가 다 뽑혀진 사람 마냥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모든 가정이 마치 독자를 잃은 듯 슬픔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11절 12절입니다. 9절 10절이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회초리에 대한 것이었다면 11, 12절은 하나님께서 공급을 거두심에 대한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보라, 날이 이럴지라. 그 날이 임할 것이고 그 날에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기근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육적 기근이 아닙니다. 말씀의 기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무시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힘이요 소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부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더 이상 없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의 중요함을 몰랐던 이스라엘, 막상 말씀의 부재를 겪어보니 세상에 이런 기갈이 없습니다. 말씀에 배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사해바다 끝에서 지중해까지, 북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말씀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희망도 꿈도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에 완전히 버려진 고아와 같은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라도 주어졌다면 이들에게 회개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확정된 멸망일지라도 말씀 붙잡고 버티는 백성, 그들은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끊어지자 그들은 회개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회개의 때가 항상 주어져 있지만 회개조차도 늦은 때는 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가 13, 14절입니다. 마지막 패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젊은 여자들이 말씀에 배고파 허덕입니다. 젊은 남자들이 하나님의 목말라서 꼬꾸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었던 젊은이들 결국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의 우상 브엘세바의 우상을 찾아갑니다. 복음을 접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영적 목마름으로 인해서 사주 카페에 찾아다니고 전보로 다니고 할로윈데이 귀신들을 위한 축제에 열광을 합니다.
교회의 미래, 나라의 미래가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았다가 이제 엎어집니다. 엎드러진 그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말씀의 부재로 인한 결과입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이것과 비슷한 경로를 사실상 밟았습니다. 남유다도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에 하나님의 말씀만은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훗날 회복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먹을 수 없었던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민족과 나라로서의 종적을 감추고 맙니다. 이제 본문을 적용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절에서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미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눈치 때문에, 직분 때문에, 맡은 것 때문에 교회는 오지만 예배하러 오는 그 자체가 귀찮고 싫습니다. 그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 생기고 재밌고 명예를 얻게 해주는 것이 예배보다 사실 더 중요합니다. 예배 중에도 딴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벌까? 가난한 사람 목을 졸라서라도 더 벌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갈취하고 짓밟는 기독교인 부자들, 교회에서 거룩거룩 예배하지만 출근하면 포악하고 잔인하며 간사한 사람, 돈을 위해서라면 온갖 속임수 다 쓰는 기독교인, 가난하고 힘이 없기에 더욱 모질게 그 사람들을 갈취하는 사람, 자기보다 더 가진 자들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못된 짓을 일삼는 자가 주일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자라는 사실이 하나님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분명 조금 더 부자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경제력의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신앙은 인격입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와 그냥 종교인은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종교인들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 빛이 나지 않는 빛, 그것은 빛도 소금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 따로 인격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자와 부자들을 공존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는 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부자는 가난한 자들이 있으므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래서 부자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더 큰 복을 받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몇 곳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 중앙 하단에 먼저 잠언 22장 2절과 신명기 15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가난한 자, 부한 자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언제든지 그 둘은 역사가 있는 한, 사람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그 둘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부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베풀물 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을 신명기 15장 11절 보시면 명령하여 이르노니 명령으로 주십니다. 이것이 잘 행해진 때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잠언 1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당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한 것이 되는 이유입니다. 잠언 3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니는 장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빨을 보십시오. 큰 칼 같습니다. 어금니는 군대에서 쓰는 칼, 군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심각하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를 심각하게 짓밟는 사람. 방금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이 심각하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4절, 6절 속 부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하시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동일 조건에서 태권도 1단과 5단이 싸웠다면 법은 누구의 편을 들 것 같습니까? 동일 조건에서 헤비급과 플라이급이 싸웠다면 법이 누구 편을 들 것 같습니까? 당연히 법은 약자 편에 섭니다. 그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동일 조건에서 가난한 자와 부자들이 충돌한다면 교회와 성도는 누구 편에 서는 것이 맞습니까? 돌아온 탕자 동생과 아버지 집에 있던 형이 동일 조건에서 충돌한다면 교회와 성도는 누구 편에 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 편에 더 있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돌아온 탕자에게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그들에게 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어떻습니까? 동일 조건에서 성장 정책과 복지 정책이 충돌할 때 교회가 어느 편에 서고 있습니까? 동일 조건에서 교회에서 행하는 구제 사업과 교회에서 행하는 확장 정책이, 확장 사업이 충돌할 때 교회는 어느 편을 더 지지합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그렇게 보면 본문 4절 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못하지는 않은 듯합니다. 예배를 귀찮아하며 예배 중에 사업을 구상하며 주산을 튕기는 사람들, 찬양하며 내일 행할 장사를 더 생각하는 사람들, 누르고 밟아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더 벌기를 원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교회와 성도의 회개가 절실한 때입니다. 한 가지 주제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재앙 중 가장 큰 재앙, 저주 중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는 기갈이 가장 큰 고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고난, 고통, 저주는 하나님 말씀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면 그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말씀이 없다면 타락은 더욱 속도를 낼 것입니다. 덕희가 포기하기 직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끝까지 너를 찾을 것이다 라는 아버지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메시지 자체가 덕희에게 희망과 생명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덕희는 그곳에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고난 고통 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성도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면 성도는 이겨낼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답답함 중에, 암울함 중에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사막에 버려진 고아처럼 기근과 갈증으로 인해서 이대로 죽을 것만 같은 분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으면 육신의 양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의 시작입니다. 본문 13,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없는 젊은이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목마른 그들이 미신을 찾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오늘날의 젊은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도 미래도 없습니다. 나라도 가문도 이런 젊은이들에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그들은 사막을 조금 걷다가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조금의 어려움이 닥치면 미신에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주저앉고 엎드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와 모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예배하지 않음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예전처럼 예배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 핍박받는 교회의 때라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배자를 강제로 잡아갑니다. 체온 측정해서 코로나를 체크하듯 어떤 방법으로 기독교인 여부를 체크합니다. 기독교인임이 확인되면 잡아가둡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성도들이 이렇게 나태해지는데 폭력에 의해서 예배가 강제로 금지되는 상황이 온다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포기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말씀에서 멀어지겠습니까? 핍박이 더 심해졌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예배에서, 말씀에서, 기도에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성경이 불타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사꾼 목자들이 목숨 부지를 위해서 침묵합니다. 말씀 본지 오래되어서 이제 기억나는 말씀도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들려줄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없습니다. 식민지 당시 한국 전쟁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들이 핍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코로나가 예배하지 않음에 구실이 된다면 무지막지한 박해의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진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과연 환난과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미신을 찾고 우상을 숭배하며 할로윈데이, 귀신 축제 등에 열광하는 자녀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넘어질 것이고 영영 못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간, 그것이 가장 큰 재앙이며 가장 큰 저주입니다. 행여 우리가 그 재앙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철저히 점검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대할 자유가 주어져 있음에도 말씀 연구를 등한히 하는 목회자, 자유롭게 말씀을 대할 수 있음에도 말씀 묵상을 하지 않는 성도에게 경종을 크게 울려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4절에서 6절,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11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없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공급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인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으로 임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위하는 길로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나라와 가문의 미래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비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말과 뜻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성도,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성도,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성도, 말씀 묵상, 기도, 찬양이 생활이 되는 성도,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 나보다 더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성도, 말씀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들을 통해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가고 우리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세워지고 우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이 더욱 복되어지기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